보면 선지라는 말보다는 예언서 말 혹은 대언서라는 말이 더 이렇게 유력합니다. 왜냐하면은 땡겨. 고를 좀 옮기면. 자, 우리 옛날에는 이거를 선지자라 그렇게 해서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리 아는 사람이라 이런 뜻으로서 점쟁이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프로페시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하면 프로는 누구를 대신해서 라는 뜻이고 페토스는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오늘날 얘기하면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다, 대통령 대변인이라 할 때에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이것을 대언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자가 이런 대자입니다. 대언 이렇게 말을 한다 해서 이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 보면은 아론을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니 모세의 말을 대언해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대언자로서 아론을 얘기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언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은 대언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말을 통역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말을 대신하는 전하는 분이 아니고, 아론의 그러한 그 모세의 사역을 조언해주고 말을 대신 전하고 또 이것을 대신 전달하고 해석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같이 담당하는 분을 우리가 대언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말이 맞고요. 나는 이거를 하나 더 넣는다면 대신언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라 해서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안다라는 fortune teller라는 말이 이게 있습니다. fortune teller. 이 운명 점술가들은 보면은 사람을 또 세 가지를 보더라고요. 관상을 보고, 수금을 보고, 심지어는 실력 있는 이런 fortune teller들은 심상도 보더라고. 심관, 이렇게 마음에.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의 운명을 얘기해 버립니다. 이게 fortune teller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선지자는 개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예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뭔가 미리 예자입니다. 말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별 차이 없죠. 이게 원적상은, 그죠? 그래서 요즘은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보다도 대언자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 그게 우리 이 그 선지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에 코, 아말, 아도나이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제 코라고 읽습니다. 요거를 아마르라고 읽어요. 말을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요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요거를 반드시 선지자는 붙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금 들었어요. 듣고서 이것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장, 2장, 2장부터 다 읽었는데, 그 앞에 시작하는 데 보면 전부 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아니
소는 그 인자도 알고 말도 그 구유를 알고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 말도 들지 못하고 이러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에게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넣고 자기 사상을 넣어서 전하는 것은 싹고 목자입니다. 이거는 진짜 선지자가 못 돼요. 진짜 대언자가 못 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선지자라 얘기할 때에 대선지자를 메이저라고 이렇게 붙이고 소선지자를 마이너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이 대소를 왜 붙이느냐 그럴 때는 대선지자는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지자라는 것은 체계 분량이 좀 크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향력보다는 체계 분량이 크다. 이사야 66장 제일 깁니다. 또 에스겔 48장 깁니다. 예레미야는 52장. 이 세 책만 해도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대예언자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책이 12권밖에 안 되는데 다니엘은 제일 오랫동안 대언자 역할을 하셨어요. 얼마나? 80년 넘게. 그분이 그 12살 때 이집트 그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분이 90세 넘게까지 그 총리 대신하고 모든 그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대예언자, 소예언자 할 때에 그 영향을 오래 끼치거나 이런 분들을 대예언자 그러고, 이제 소선지자가 12명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이거는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12분의 이름도 외우고 연도도 대충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좋고요. 또 이 선지서의 각 책의 요절의 말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아모스 하면은 그분이 750년 BC 750년에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상수리 나무의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쪽 에브라임에 가서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아모스의 주제가 두 가지를 우리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뭔가니 아모스 5장 22절에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이게 이제 그 아모스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9장 11절이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 틈새를 막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이 9장 11절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모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호세아 얘기를 합시다.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 745년이에요. 이 호세아는 전체 주제가 무궁한 사랑입니다. 6장 6절에 나와요. 무궁한 사람을 카세드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카세드, 인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아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을 무궁한 사랑, 그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 호세아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지금 연도별로 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두 분 선배 아모스와 호세아에 이어서 이사야는 742년에 부름을 받아서 689년에 순교를 당한 분이에요. 이사야의 세 가지 특징은 스알야슈,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 사상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7장 14절에도 나오고 8장 8절에도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부름을 받을 때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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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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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Holy One of the Lord,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분이 이사야 신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가입니다. 미가는 701년 정도에 이분이 활동하신 분인데, 미가는 6장 8절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 하면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미가서의 특징입니다. 요 네 분을 8세기 선지자라 그래요. 8세기 대언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한 분 더 있어요. 이 아모스보다도 한 33년 앞서 활동하신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783년에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때 활동하실 때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 요나는 가장 악독했던 니느웨로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입니다. 그 해가 어떤 해냐면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속국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니느웨에 있는 그 아시리아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군인들의 귀를 신방에 잘라가지고 종으로 바치라 하는 그 해입니다. 이런 많이 그렇지, 군인들의 귀를 이렇게 신방에 자른다면은 5만 명의 군인의 귀가 없어지는 그런 악독한 그런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좀 회개하도록 너 가서 거기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니느웨를 요나가 곧바로 가졌다면은 그 요나의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이 배신자는. 지금 우리 원수가 지금 10만 명의 군인의 귀를 자르고 바치라는 그 나라에 네가 가서 전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서도 쫓겨날 것이고 동네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험한 그런 부름에 요나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자기가 선지자지만 그가 도망쳐 가지고 멀리 다스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 180도 있는 저 다시스로, 사디스는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그쪽으로 지중해 끝자락까지 그가 도망을 가려다가 하나님께 붙잡혀 가지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그가 니느웨 땅에 갔던 것이죠. 그랬던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이 3일 동안 이게 성이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3일도 저는 가지도 않고 하루끼만 걸어가지고 이 성이 40일 오면은 망할 것이요 라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요나는 이 성이 뭐 회개해서 하나님이 또 뜻을 바꿔가지고 구원한다는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진짜 망가기를 원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이게 종주권이라고 그냥 속국에 군인들 10만 개의 귀나 그냥 자르려고 하는, 이게 꼭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진심으로 그가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나절밖에 안 되는 그의 설교를 듣고 거기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금식으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니느웨 얘기,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왕의 귀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지금 종주권의 왕이에요. 지금 속국 저 조그마한 나라에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우리 정 40일 만나면 야 그놈 체포해라,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왕인
이상하게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탁 이렇게 꼽히고서는 온 백성들의 조소를 내려요. 야, 지금부터 우리 40일 동안 다 금식하자. 우리 악독이 지나쳐가지고 저 여호와 신이 진노하셨다.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고양이, 개, 애완동물, 동물들까지 전부 다 소, 말, 양 전부 다 금식 선언을 합니다. 그 인간이 그냥 자기 금식하면 되는데 이 소들하고 양들은 뭡니까? 계속 다 금식에 참여한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이 금식을 선언을 하고 하니까 40일이 된 거예요. 요나는요, 그들이 다 금식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놈들이 그냥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또 마음을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서 40일이 이제 지났거든요. 지나니까 이제 요나는 시간만 보는 것이죠. 땡 40일 됐습니다. 내일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내릴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신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이 히브리에 보면은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return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죄가 있어가지고 구원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면은 하나님의 회개는 심판하려다가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로 터닝하는 것을 하나님의 슈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전가라는 얘기를 해요. 전가라는 이게 한문으로 복잡하던데 이게 영어로는 트랜스퍼라고 해요. 이 트랜스퍼를 우리 요즘 한국에서는 이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40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40년 전에 쓰지 않던 용어들을 한국에 참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행에 가서 듣는 용어들이 이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옛날에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무슨 뭐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말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체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많이 써요, 이제. 정가는 말이 이체더라고요. 이체라는 게 내 통장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 또 저기 있는 것이 내게 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가입니다. 정가가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죄의 정가가 있고 의의 정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짐승을 잡아다가 내 죄를 그 머리에 다 안수해버린다. 야, 내가 몇월 며칠 날 간음죄를 지어서, 내가 며칠 날 도둑질을 해서, 내가 남의 돈을 또한 횡령해서 하고 자기의 죄를 1년 동안 있는 걸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내 죄를 제사장 앞에서 전가, 이거 전가입니다. 내 죄를 이쪽으로 다 전가시켜가지고 이체를 시켜가지고 얘가 내 대신에 죽어요. 사지가 끊기고 피를 흘리고 내장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는 죽음으로 내 대신에 죄를 대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체라고 해요. 죄에 내가 이 증가를 이체를 시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죄를 전가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도 이체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 의입니다. 죄와는 전혀 반대적인 의를 하나님이 이체를 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짐승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은 죄 오신 분이잖아요. 그 의가 내게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체도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우리 이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가는 이거,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전가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체가 되는, 이 트랜스퍼 되는, 전가가 되는 이런 내용과 같이 회개도 두 가지 뜻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회개의 뜻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회개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예를 들면 노아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것이라든지 멸망의 계획을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이것도 슈브라는 단어를 쓰더라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온 민족의 회개였습니다. 아니 아수르 사람들, 저 악독한 놈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전쟁을 어디 하고 우상만 숭배하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의 도성을 다 멸망시키러 딱 해결을, 이 마음을 가졌는데 그 요단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거를 알려주냐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이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 노아 홍수 당할 때도 이 홍수에 대한 것을 노아를 통해서 미리 세상에 알려줬어요. 이제 홍수가 곧 될 것이니 여러분 빨리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가 80년 동안 외쳤는데도 방주에 들어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 아내, 그의 세 아들, 세 자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 쪽말이 오기 전에. 이랬는데 여기도 일종의 이제 통보입니다. 이제 40일 되면은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요나가 그거 은왕서를 간 거예요. 요나가 이제 그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모든 악독을 다 금지하고, 모든 약한 나라 전쟁하는 거 다 금지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공법을 하고. 우리 금식한다는 것은요, 죄로부터도 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끊잖아요. 끊는다는 뭐가 아니라 죄로부터도 끊기는 생활이 이 금식기도의 특징입니다. 금식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사람에는 두 가지 그게 욕심이 있습니다. 식욕하고 먹는 거하고 성욕 두 가지가 이게 기본적인 죄의 모습이거든요. 금식을 하면은 요 두 가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성욕도요 언제 생기냐면은 금식하는 사람가 성욕 별로 안 생겨요. 음식을 많이 먹고 비대해지고 이렇게 될 때 더 성욕이 그냥 살아나거든요.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식은 그 두 가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짐승같이 또 다 금식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딱 자세가 서죠.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도 뉘우치시더라. 그 3장 10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40일이 지나도록 불요왕 떨어지고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막 화가 잔뜩 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서 내가 일부러 안 온 겁니다. 내가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래서 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이거를 이 나쁜 이거 저 니네가 혼 좀 나야 되는데, 이런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멀리 도망쳤는데 하나님 악착까지 나를 잡으셔서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결국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중단되고 그들이 얼마나 15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멸망을 하죠. 150 후에 이제 이 니느웨가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세대가 살잖아요. 150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낸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초막을 그 앞에, 니느웨 성 앞에 지어가지고, 초막이란 요즘 말하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40일이 지났고 지금 심판 안지만 하나님 심판이 내일, 모레, 3일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계속 이 성이 빨리 망할 것을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이게 요나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젊은 나라가 망렬해야지.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참 고생할 때요, 우리가 정말 일본이 망하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응? 그런 심정을 우리는 속국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요나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자연교육을 시키십니다. 요즘 우리 더운 여름을 지났습니다마는 이거보다 훨씬 더운 여름으로 이 니느웨 거기 성박 앞에서 초막을 찍는 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요나는 본래 머리털이 그래도 제법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물고기들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게 다 이게 없어지고 주변민이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 이제 상태에서 그가 얼마나 여기에 뭔가 이게 볼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을 쬐니까 얼마나 더워요. 하나님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자살 죽는 게 낫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자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배양도 하지 않고 지가 심지도 않는 한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원한 그늘이 쫙 되게 했습니다. 그 그늘 안에 들어가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처럼 또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이게 이제 이파리를 다 따먹게 하고는 더 하나님이 덥게 만드셔서 또 요나가 날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요나야, 너는 이것을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는 이 박넝쿨 하나를 내가 아꼈거든. 나는 이 성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있는데 12만 명 이 사람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어린아이와 방향성을 모르는 이게 12만 명이 있으면은 일반 인구가 얼마나 있으냐면 70만을 잡더라고요. 70만 명의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공개적인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제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서는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 이게 뭔가니 클라이막스에 딱 갔을 때 끝을 딱 하면요, 그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미국에서 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람들의 뇌리에 지금 있냐면요,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 하버드 출신의 캐톨릭 신자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에 42살 때에 저격을 받고 1963년 11월 22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 헨스바고 하버드 출신의 그 케네디만 그게 42세로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분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공항 이름도 그분의 이름을 정하고 달 이름도 그분의 이름을 정하고 미국의 웬만한 대도시에 JFK 그 스트릿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라 전부 다 거리 이름도 말고 이렇게 하는데 클라이막스 딱 될 때 딱 끊어주는 게 이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관에도 보면요, 진짜 영화가 잘 된 영화는요 항상 클라이막스 때 딱 그게 끊깁니다. 끊기고 나머지는 청중들,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는 이런 작품이 오래 갑니다. 여운이 남고요. 요나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클라이막스 때에 보통은 이제 이래서 우리 요나가 이 담에석에 여기 여기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살 순교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 다음 궁금해지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 또 호기심하는 저가 거기 또 갔지 않습니까? 니느웨 가서 요나가 그 후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보니까요, 와, 놀란 게 요나 기념 교회당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설명을 좀 읽어보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 후로 그가 여기에서 자기 뼈를 묻을 각오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요나가 그 후에 자기가 종격도 받고 또 이래서 마지막 그가 순교하면서 여기에 니느웨 성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와, 그 설명을 딱 보고는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내달라고. 표적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이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게 이제 미러클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인이라고 번역해요. 이게 이제 표적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만 보이겠다 하고, 사인 오브 조나, 요나의 사인만 세메온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요나의 표적이 유명해진 겁니다. 예수님이요, 표적이 얘기하면은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의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것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산에 있던 이런 얘기들이며, 삼손이 행했던 그 많은 표적들이며, 그 구약 신약에 거쳐서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런 얘기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필 무슨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주님이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큰 고기 배에서 3일 3야 지나다가 그가 이제 니느웨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이 요나의 표적으로 딱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나의 그 표적의 깊은 의미가 예수님의 복음 핵심이 되는 십자가 부활의 그런 이제 모습이 되면, 우리는 요나의 표적에서 다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렇게 했다 이럴 때, 그래서 다시 제가 요나를 읽습니다. 읽으면은, 자, 요나가 큰 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그를 이제 외웠다는 것을 내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은 여러분 아시죠? 그 상황을 재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큰 광풍이 그 지중해에 이제 불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탔던 그 배에 많은 상인들, 많은 공무원들, 군인들까지 다 타고 있던 꽤 큰 이제 배였는데, 이것이 막 풍랑이 부는데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엄청난 풍랑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시대 때 그를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이 이제 닥쳤고, 이 요나 때는 광풍 이름도 없이 큰 바람, 성경에도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큰 바람과 대풍,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흔들렸는데, 그때만 해도, 요나 때만 해도요, 이런 바다에 있으면 바다를 다스리는 우상이 있었어요. 포세이돈과 같은 그런 우상에게 그들이 절하고 예배하면은 노염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런 시대인데, 아무리 포세이돈 불러도 이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믿는 자기들의 신에게 이 풍랑이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시오 이러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시차를 이렇게 해보니까 좁의 밑천장에 어느 녀석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여기 깊은 잠에 있다고 해서요. 이 깊은 잠을 따라합시다. 타르데마. 네, 히브리 말로 타르데마. 이게 딥슬립이라고 나와요. 이 타르데마의 용어는요, 구약에서 3번 딱 썼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뭔가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에 아담에게 깊은 잠, 다르데마를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해 주신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비밀이 바로 아담에게 임했던 그 잠입니다. 이런 잠을 요나가 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잠일까요? 아니거든요. 요나가 지금 불순종의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잠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잠을 잤다는 것은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도망하는 신세예요. 이게 지금 풍랑이 누가 일으키는 거 요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막 깨웁니다. 야, 젊은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데 지금 이렇게 잠이나 자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제발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쓴모습을, 우리가 쓴 미소를 짓습니다. 야, 죽이기 그꼴로 됐네. 오히려 기도해야 될 요나는 잠을 자고 불신앙인 이 선장이 와서 잠을 깨우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차라리 요나가 말이죠, 지가 다니면서 다 기도하자고 이러고 기도 운동을 해야 될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요나의 5가지 문제점을 봅니다. 첫째로, 참된 선지자의 목적이 뭔가니 말씀을 전해야 될 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큰 풍랑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전도해야 될 자가 전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자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해야 될 자가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죠. 세계 선교를 할 자가 선교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으로부터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요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오니까 다들 뭐 받은 신들에게 기도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 요나가 가서 자기도 하나님 하고 통성기도 했으면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안 볼 텐데, 이놈은 올라와가지고 요나는 물뚱물뚱합니다. 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요? Why? 자기 아이덴티파이, 네 자신의 정체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요, 안색도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얘기합니다. 예,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저는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게렌 하복이라는 자기 고향이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조금만 가까우게 하면 거기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요, 절대로 저기 니누의 성에 가서 이렇게 40일이면 성이 망할 것이라고 그거 메시지 전화로 해가지고, 나는 그 나라 절대 가기 싫거든요. 그 나라 안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옆바로 와가지고 배선사를 바쳐서 전혀 엉뚱한 방향 180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신세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선장부터 거기 선원들 모든 승객들이 막 식신으로 화를 합니다. 저런 나쁜 놈인가? 지가 믿는 하나님, 지가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이렇게 도망가고 있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를 말이죠, 들어가지고 바다에 쳐넣으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놈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요, 요나를 진짜 패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참 착같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산채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근데 요나는요, 진짜 그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니누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게 자살이 자살. 간접 자살이에요. 자기가 뛰내리면 자살이고 남이 뛰어뜨리면 타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좀 이렇게 저 바다에 좀 빠뜨려 달라, 그 얘기였습니다. 간접 자살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우리 저 사람은 바다에 쳐넣을까 했더니
다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 선대 참 착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힘써 다시 노를 줘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을 물에 안 빠뜨리고 우리가 가자 했는데 더 쉬워진 거예요. 이건 조금만 더 나갔다는 배도 두 쪽 나고 모두 다 죽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요나를 끌어서 바다에 붙어들인 겁니다. 요나의 소원대로. 그러면 요나는 자기 소원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여기서 아예 죽는 게 낫겠다 하고는 그가 풍랑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풍랑도 잠잠해지고 배도 이상이 없고 그가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와 선원들이 보고는 이야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분이구나. 호세이든 우리가 신 거 다 헛방이구나. 뭐 다른 우상 다 아니구나. 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 바다를 주관하신 분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아멘. 나는 야 요나 이 얘기 듣고는 한두 가지 이거는 놀란 일이 없어요. 요나 자기는 죽고 싶어 진짜 빠뜨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다 믿어버렸어. 진짜 성경인 거지. 지가 하나 빠지고 그러니까요 요나가 이것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결론은 알잖아요. 이분이 이제 물고기 배를 타고 막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니네에 도착해서 자기 한마디에 70만 명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부르서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계에서 이런 부흥사가 있던가요? 빌리그램도 부르하는 분이 요나입니다. 빌리그램도 자기가 그렇게 크루세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10만 명 정도 전도했대네. 예수님을 믿고 전도한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그리고 찰스 피니가 자기도 한 2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그 기라성 같은 스펄전이라든지 또 무슨 그 윅필드라든지 이런 부흥사들이요 겨우 그 한 게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리그램도 자기가 10만 명 정도 이렇게 전도했는데 야 요나는요 자기가 분에 풍당 빠질 때 선원들하고 250명이 다 믿어버렸잖아요. 또 자기가 이게 니느웨에 오니까 70만이 전도 회개하고 이런 봉사가 없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니까요 유럽의 목사님들 앉는 자리 여기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풍 튀어나오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배가 고기배 큰 배가 이놈이요 가소로워가지고 토해냈던 겁니다. 고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거 다 유대인의 그 미시나 그런 데 나옵니다. 물고기 들어가 있는 이 요나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저 선원들 선장들 저 승객들이요 아까운 가방들 다 뒤졌습니다. 요즘처럼 보험도 없는 때에 그 누가 그 물러줘요. 지 하나 때문에 저분도 또 죽을 뻔했습니다. 참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죄송해요. 회개 기도해야 될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소홀에 안 빠지고 이렇게 감사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듣고 고기배가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아이고 요 가사로운 놈 해가지고 싹 니네에 가서 팍 토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여기 강단에 보면 여기 이게 자리 의자 있는 거기에 보면은 토를 탁 내는 그 모습을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습니다.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목사님 외국 강당에 하필 쓰면 예수님 십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 있는데 왜 그 톡톡하는 그거를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신경 썼습니다. 저도요 오늘 설교 한마디에 70만 명이 전도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요거를 모델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웃으면서 당신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지 뭐 이거 만진다고 되냐고 이거 만진다고 요나가 되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이렇게 의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흉내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주는, 그래서 저는 이 속선지자 가운데 12개 가운데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 딱 이거를 들었을 때에 요나스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신영미 전도사님 앤드리 논문이 요나 요거 쓰신 거예요. 이 논문을 쓰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요나가 오늘날 우리 주님 표적이 참 큽니다. 너무 이거 좋게 잘. 그래서 소선지처럼 하나하나가 길지도 않고 짧게 된대. 요나서만 보세요. 1장 17절입니다. 2장 10절이에요. 3장 10절이에요. 4장 11절입니다. 합치면은 48절이에요. 요게 48절밖에 안 되는 요나서에는요, 많은 신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이 유대인들이 자기 혼자만 선민대로라는 것을 주님이 깨뜨린 사건이에요. 아니야, 세계 선교지 니들만이 무슨 구원받는다 그거 깨뜨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요나서에서 또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보편주의를 우리 주님이 만든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게 보는 짧은 시간에서 너희들의 눈을 시야를 넓게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를 요나서에서 우리 요나의 표지 그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요나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 뜻대로 저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또 자기가 이렇게 또한 거기 배 속에 있었지만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와서 여기 초막도 지어서 이거 빨리 망하기를 바랬고 방종골 상 전부 다 자기 의지대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건이 요나의 사건이에요. 내가 요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교회 부산에서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요, 초록불 우리 교구 때 집회할 때입니다. 다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자부동 위에서 다 우리 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다 해서 요 이러더라고. 우리 따라했죠. 요 나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가 연하다 이거야. 요 나 요놈이 문제다 이거야. 그랬더니 한 20년 전인가 30년에 김소환 추경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분이 한국의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셔가지고 뭐를 국민들에게 제안했냐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요거 운동을 일으키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쫙 퍼지게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개통이 많이 갔어요.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해가지고 그분 바른 소리 잘하시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시죠. 이래가지고 내 탓이었는데 그게 무슨 용어요? 앵커가 물어보니까 우리 캐톨릭에서는 미사 드릴 때에 죄를 고백하고 참여할 때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뇨 물으면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여기 자기 고백적인 그 회개운동. 우리는 그때 캐톨릭에서 그런 거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캐톨릭의 좋은 점을 이렇게 소개할 때입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구나. 남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으로 돌리면 한국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운동을 난 지금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무슨 문제 생기면 전부 다 내 탓이 이거거든. 우리도 보면요, 전부 다 여야 싸움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여는 야에게 야는 여에게 이러지 마시고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을 일하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좀 그런 운동이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요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폭풍이 일고 이런 것이 제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저를 여기에 바다에 넣어 주십시오. 물론 뉘앙스는 좀 틀리지만 어쨌든 그분의 태도는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야. 자기 책임을 자기가 깨닫고 나를 이렇게 집어넣어 달라고 그랬고, 또 요나의 표적을 보니까요,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게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쳤는데 게렌 하복이라는 그의 고향에서 니느웨까지 걸어가는데 40일 걸립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걸어갔더니면 40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빨리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게레네 합북에서 다 이렇게 걸어서 요바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3일 길이면 가요. 빨리 가면 이틀입니다. 말 타고. 근데 3일 길이 걸려요. 3일 길이 딱 걸렸다. 요바에서 딱 사고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반나절 딱 큰 폭풍이 온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큰 폭풍까지 하는데 4일 걸려요. 그러면은 그가 여기서 거기 내렸는데 그 배 선상에 가면 그 바다 밑에 그다음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딱 준비하셨다가 확 삼키는 거예요. 그걸 쏙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자세히 안내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바디 뮤지엄이 있어요. 피바디 뮤지엄에는 진짜 볼 거 싶은 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운석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떨어졌던 별똥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돌들이 다 있어요. 금부터 시작해서 사파이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런 보석이 있죠. 거기 다 전시되어 있어요. 아, 이게 홍마노구나. 이것이 바로 사파이어구나. 이것이 바로 그 신기한 점들이 다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정말 볼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만한 게 뭔가니, 거기에 가보면은 유리로 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당시 이제 혁명이 막 발달될 때인데 우리가 그 어떤 플랜트 이렇게 뭐 풀이라든지 또 풀 속에 있는 거기에 이제 꿀벌이 와서 수정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은 것을 혁명이 발달돼 가지고 50배 100배로 해가지고 된 것을 가지고 유리로 가지고 그대로 만듭니다. 그 색상이며 똑같이 꼭 이게 진짜같이 그렇게 보여요. 이거를 그렇게 만든 것이 한 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글래서 플라워라 그러는데 유로 이거 보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는가 하니 폴란드에 있는 이 예술가가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어디다가 기증하면 가장 이게 그 기술은 그 후로 끊겼어요. 어디다 보고하면 가장 보관할 것이다 해서 이분들이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면은 이거를 연구 보고를 할 것이다 해서 기증했던 그것이 피바드 박물관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시큐리티 가드 했잖아요. 시큐리티 가드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키고 이거를 수리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 때마다 그런 거 자세히 다 봤죠. 근데 그 중에 이제 1층에 가보면은 큰 물고기의 화석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수천 년 된 화석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버드의 가이드가 꼭 설명하는 뭔가니 아마도 요나가 이런 배 속에 3일 있었다가 나왔던 겁니다고 닉네임을 요나의 물고기라고 붙인 것이 있어요. 그거 볼만합니다. 그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우리 정도면은 두세 명이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배가 그렇게 커요. 아, 물고기 배가 커가지고 거기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쏙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그게 이제 뭐 창자 안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당분간 이렇게 냄새도 나고 비린내도 나고 그랬지만 요나 자신이 죽지는 않았거든. 하나님이 그 물고기 배에서 살려주셨거든. 진액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거 상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거기서 죽은 줄 알고 눈도 보니까 살아있고, 그리고 여기가 자기는 수월이라고 생각했대요. 수월이라는 뭔가니 죽은 자가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수월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이 친구가요 회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네 하고 막 그저 9절까지 얘기하니까 막 이게 물고기가 그냥 복통을 일으키니까 야 이렇게 간사한 놈이 있냐 이런 녀석은 하고는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내가 해보니까요 지중해에서 요나를 삼킨 고기가 이게 이제 막 와서 이제 뭐 복통을 일으키고 이제 그러는데 쫙 갔던 곳이 저 스페인 그 포르투갈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면은 옛날에는
그 스페인 포르투갈 지중해 끝에 가면은 큰 절벽이 있어가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감히 그 길을 못 갔습니다. 갔던 첫 번 사람이 콜럼부스가 거기 간 거예요. 1492년에 콜럼부스가 이 인도를 찾아가 간다고 간 곳이에요. 인도를. 그래서 가다가 아메리칸 대륙을 만났는데 이게 인디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을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인도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 인도 사람도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 우리를 왜 거기 인디언이라고 왜 붙이냐? 또 거기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 왜 우리를 왜 인도 사람이 그러냐? 그러니까 인도 사람 말을 요즘 못 쓰게 합니다. 네이티브라고 해요. 자기는 토착민이라는 거야. 아메리칸 네이티브스 이름 용어를 써서 이게 인도라는 얘기를 싫어하는데 좌우지간 그거를 뚫고 간 사람이 콜럼버스, 그 다음은 마잘린. 이 사람들이 대륙에 이제 그 대양을 넘어서 갔지.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는 그런 거를 다 알죠. 쫙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서 희망호를 거쳐가지고 인도양으로 들어서가지고 쫙 이제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인도양에서 걸프만으로 걸프만 전쟁 날 때 있잖아요. 걸프만이 그 끝에 그 봐보면 옛날에 갈대아 우르지 지역인데 요즘은 쿠웨이트가 있죠. 우리나라 석유를 이제 가져오는 쿠웨이트가 있죠. 그 옛날에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기는 뭔가니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이 마지막 만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탁 오른쪽으로 가면 티그리스강이 나와요. 티그리스강에 가서 중류가 뭔가니 그러니까 니누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3일 만에 큰 물고기가 간 거예요. 여러분 3일 만에 갔다. 야, 요즘 비행기만큼은 빠르지 않지만 KTX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리고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딱 가서 3일 만에 딱 갔다는 것은 그가 4일 만에 광풍을 만나고 그리고 3일 만에 딱 갔더니 일주일 만에 간 거예요. 지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니누에 갔게 되면 40일 동안 걸어가서 또 도청을 못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쾌속정을 시켜가지고 딱 집어넣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스에 주는 우리의 교훈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할 때 주여 순종하는 게 제일 낫지. 그 고집 피우고 반대로 가봤댔자 하나님의 뜻 잡아다가 더 빨리 거기에 집어넣더라 이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의 의미인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으니까 우리 요나서부터 이거를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호세아 다 지나고 조금 제가 넘길게요.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하세요. 그 아까 슈브가 네. 우리가 하나님께 슈브 네. 턴백 하는 거를 슈브라고 회개 쓰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의 슈브를 들으시고 네. 그 하는 거는 낙함이라고 네. 요나서에도 낙함이라고 나옵니다. 어피지 예. 미우치다라는 말. 예. 네. 그렇게 누구를 그 진노를 누구를 예. 죽이고 예. 어피지 하는 예. 그렇게 낙함이라고. 아, 그러니까 낙함과 함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슈브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한번 사전에 찾아보세요. 히브리 사전에. 자, 요나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뜰게요. 이거. 제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래 요나서 원어 강독용의 그거였는데 우리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이제 지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나의 고향이 되는 곳으로 그의 고향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동네 그 옆에 그의 고향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아미드의 아들 요나가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해서 니누에 이제 가게 됐는데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 그리고 하와의 후손은 메시아, 이 계열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큰 게 수도가 바로 니누에거든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요나의 첫 번째 소명과 도피, 3장 4장에서는 요나의 두 번째 소명 및 니느웨 요가 키아진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2장과 4장은 요나의 내면적인 물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평형 키아진 구조 1장 2장 그리고 2장 10절 토한 요거와 더불어 B-A- 이렇게 형성합니다. 요나서를 한 도표를 이렇게 본다면 1장, 2장, 3장, 4장으로 해서 선교 거부한 요나,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선지자, 그리고 요는 배 안에 물고기 배서 니느웨 안, 니느웨의 밖, 탕자의 모습, 기도의 사람, 회개 촉구자의 설교자, 반항하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질문으로 요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끝까지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영어로 그대로 봅니다. 영어로도 1장에 보면 Jonah the reluctant prophet, the one that get away, the city that turned back to God, Jonah a man of on fire for God, in the ship, in the fishing, in Nineveh, outside Nineveh. 그리고 prodigal prophet, praying prophet, the preaching prophet, the pouting prophet. 이래서 제가 영어로 강의할 때 쓰는 교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것이 아까 앞서 그 말이고, 자, 이게 우리 히브리 말의 원문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 1절만 읽으면 바 여히 느바르 아도나이 에일 요나 벤 아미티 레모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미티의 아들인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요나가 시작되면서 2절 첫 단어가 쿰이에요. 쿰은 일어나랍니다. 그리고 렉하는 가라는 거예요. 쿰 렉. 우리 따라합시다. 쿰 렉. 일어나 가라. 따라 해봐요. 한국말 따라 해봐요. 일어나 가라.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쓰는 사투지 용어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거든요. 너가 일어나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쿰 렉,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쿰, 일어나 가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향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순종의 모습인데, 그래서 엘 니느베라고 이제 하이르, 그 큰 성입니다. 하가돌라, 큰 성인 니느웨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원어 강독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파 여히 드발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로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도 다 이렇게 서서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썼냐면은 제가 뉴욕에서 이 강의할 때에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88세 최 권사님이 우리 학교 입학하셨어요. 88세. 근데 그분 이름이요 최확실입니다. 성함도 확실이에요. 최확실 권사님이 이렇게 내가 요나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 시간에 찾아오셔서, 교수님, 자기가 히브리 말로 이걸 좀 읽고 싶은데 히브리 이거는 아무리 들으면 또 일어나면 까먹고 해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써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 여기 드발 아도나이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외우시더라고. 88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창세기 1장도 암기하시고 요나서 1장도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쓴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렇게 하야 동사 여기에 보면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 보세요. 그림에 보면은 요나의 물고기 뱃에서 나온 분이 다 이게 머리가 다 털이 빠졌고 여기만 이제 주변 머리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히브리 제가 이제 원어 감독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그냥
보시고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이거 원어 강독할 때 이거 했던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나의 표적은 요 끝에 있는 저분이 이제 요나입니다. 이게 교회 스테이 클래스에 글어있던 그런 것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이 이름 맞지 않게 행동하다가 나중에 점점 비둘기 선지자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는 매라든지 독수리 이런 선지자 됐다가 비둘기 선지자가 직접 됐어요. 신약에서 이거를 요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게 아람으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본래 구약에 있는 요나의 아들 이 뜻인데, 요거를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말씀 같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바요나 요한의 아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의 헬라어가 요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아미띠라는 이 말 자체가요, 누구의 아들인데 이 아미띠가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리고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고 주전 783년에 이때 활동했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아맛두게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해서 가드 헤벨, 이분이 그분의 고향이고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다음 마을이 있는 곳이 가드 헤벨이에요. 그래서 이 가드 헤벨이 오늘날 요나의 그 동네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나옵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어 같이 이렇게 제가 하면서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할 때 쿰렉 일어나 가라, rise and go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가라 렉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가 더 큰 성읍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큰 성읍인가 그러면은 엄청난, 요게 니느웨입니다. 이게 티그리스 강의 중류예요. 요가 짝을 이루는 것이 저쪽 유프라테스 강에는 하란이라 그럽니다. 하란과 니느웨가 위도가 같아요. 이런 장소인데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했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굶주리고 목 달고 이랬던 못된 짓을 했던 곳입니다.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바니판이라고. 그게 지금 머리를 깔고 이렇게 있는 이분이요, 예후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아수르 왕 앞에서 종처럼 이렇게 있는 니느웨가 이렇게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독한 그날에 가서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오고 7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70만 명 니느웨 인구 있을 때 예루살렘 인구는 10만 명 안 됐어요. 5만에서 그렇게 됩니다. 욕바에서 다시스로 그가 출항하여 도망쳐 갑니다. 요거 이제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고 이걸 읽으면 엄청 재밌습니다. 자, 다시스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리에 게스 헤벨이라고 그의 고향이 나오고요. 그 밑에 가보면 욥바라고 나오고요. 욥바에서 저쪽으로 도망가는 게 다시스입니다. 이게 지금 포르투갈 방향이에요. 근데 니느웨는 저기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가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여 했는데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는 도망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원전하시는 분들은 이 요나서를 이걸로 읽어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에 있을 때 민영진 교수님이
요나서 이거 가지고 원전을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에요. 오늘의 텔아비브, 이게 요빠입니다. 대풍인데요. 보세요.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풍 큰 이게 그 루아흐 가돌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또 폭풍이라고 나옵니다. 오르 가돌 이렇게 해서 보세요. 바다 위에 큰 대풍을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얼마나 이 바람이 컸던지. 그래서 이 그림에도 나오고 그 다음 그림에도 나와요. 이렇게 엄청난 큰 것으로 상황에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이때 무슨 짓을 했냐면은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었더라. 이것도 그림도 이쁘게 잘 그렸어요. 요나는 배 밑에 가서 깊은 잠, 이게 다르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약이 올라가지고 자는 자의 어찌민요 일어나네 하나님께 구하라. 완전히 주객이 전달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제비를 뽑혔어요. 이 누구 때문에 이거 일어날 것인가? 그 당시 방법에 제비를 뽑는 일 있잖아요. 딱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고 때문에 그랬느냐? 내 생님이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뭘 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요나가 실토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에서 낯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웠다고. 당신이 어째요 이렇게 하냐? 이거 창피해요, 창피.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이래 창피를 이방인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의 연고인 줄 압니다. For my sake. 이렇게 자기를 들어. 그때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더 흉흉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봤어요. 근데 더 흉흉하여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다고 했습니다. 이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옵시고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라. 이게 이방인의 기도인지 유대인 요나가 해야 될 기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창피를 요나가 당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 풍랑도 잠잠 큰 바람도 잠잠 그렇게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이제 남미 콜롬비아에 가서 이 강의를 하는데 컴퓨터로 이 한 학생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더라고. 이렇게 물에 탁 했는데 하나님이 큰 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삼키셨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호와께 이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와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게 하십니다. 이때도 이게 카이스모스 키아즈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1장의 구조를 보면 키아즈 구조예요. 전부 다 17절까지. 10절에 보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 요거 기점으로 여기 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확인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계 다니면서 이 요나서 강의할 때 이 키아즈 구조를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3일 3야 큰 물고기 안에 머물러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때 여기 히브리어 원문이 나오고 여기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제일 원했던 것이 회개 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도 회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일 원하시는 기도가 회개 기도인데 우리가 회개가 빠진 기도. 여기 지금 보세요. 내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깊은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는데 이게 물길이 내게 넘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울에서. 여기 옆에 있는 게 여기 있죠. 저게 유럽의 목사님들 팔걸이에 제일 많이 장식된 거예요. 지금 요나가 여기 물고기에서 토해내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다보면서 하나님
저도 요나처럼 오늘 설교하면 70만 명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말은 그러고 쥐들이 뭐 물고기 뱃속에 갔다 와야지. 갔다 오는 거 그런 얘기해야지. 하여튼 이게 장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그냥 뱉은 게 아니에요. 토해서 확 뱉은 겁니다. 이게 원문에도 그대로 나와요. 토해내니라.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옆에도 있죠. 저것도 목사님 강대상의 그 장식구입니다. 이게 요나를 뱉어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2장만 보더라도 얼마나 웃기는 표현, 풍자적인 표현이 여기 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배 위에서는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지가 쫓겨나니까 지가 도망간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큰 물이 지가 다 해놓은 거는 다 하나님께 또 핑계를 댑니다. 웃기는 친구예요, 요나가. 이래서 이제 큰 목에 이제 잡혀서 했는데 요나를 토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하나 찍는다 할 때에 큰 물고기가 이제 니누의 항구에 팍 토해냈습니다. 그는 튀어나오니까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모르죠. 여기 보면요 물고기에 뜯겨가지고 귀도 뜯기고 코도 뜯기고 이것도 눈썹도 뜯기고 이런 상태에서 샤워를 안 하고 이게 뭐 목욕을 안 한 상태에서 진액이 묻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이성이 40일만 있으면 망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보면 미친 광이에요. 저 유다 저 이스라엘에서 온 미친 사람이 뜯는 소리밖에 안 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빛 가운데 배우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서 유용한 것이다. 이게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이에요.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는요 첫 번째 하신 말씀에 40일이면 이성이 망한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일어나 가지고 가는데 니는 큰 성읍이어서 3일 길을 걸어야 해요. 3일.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요. 자, 여러분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면 며칠 걸리죠? 이거 퀴즈 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반나절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서울 다 돌 수 있습니까? 더 걸리죠? 네. 나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요 3일 길이라는 것은 엄청 큰 도시예요. 뉴욕보다 이거 더 큰 도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3일 길인데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길만 행합니다. 3일 길도 아니고 하루길만 행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었더라. 개도 고양이도 굵은 옷을 입고 금식을 했대요. 상상이 되세요? 야, 나는 이거 보면 니느웨 왕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거 금식기도 한다고 말이죠. 소도 양도 말도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40일 웬만한 그런 짐승들이 그 살아날까요?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왕이 금식 7년까지 내렸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배우에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이방에서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요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세계 선교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아, 우리도 니느웨 같은데 우리로 말하면 도쿄에 가서도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저 오사카에도 전하고 정말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니느웨를 제가 죄서를 배웠습니다. 야, 니느웨성이 3일 길이 나는데 이걸 보니까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이 티그리스 중심으로 엄청나게 도시가 큽니다. 왜냐면 아까 아수르 제국 보셨죠? 그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몇 개 나라의 소국을 가진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 니느웨 강이 흐르는, 그래서 이제 여기 봅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게 낙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자기들 길에 행한 것인데 적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이때부터 아시리아가 전쟁 안 했습니다. 석국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10만 개 귀 잘라가 오는 거 그거 다 캔슬했습니다.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자체도 공의를 베풉니다.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멸망의 계획을 다 바꾸시고 그들에게 내리가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3장까지예요. 이제 마지막 4장을 갑니다. 4장에 이거 다 히브리어로 다 읽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세요. 4장까지 길지도 않습니다. 48절밖에 안 되는 요건데 꼭 읽었는데, 요나가요 얼마나 노를 냈는지 심히 싫어하고 노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해서 이제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장을 읽어보면요 그 이유가 안 나가요. 왜 이 친구가 막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막 거꾸로 도망하지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실토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사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분명히 여기 아니 내리실 줄 알고서 나는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잡아서 다시 여기에 보신다. 요걸 가지고 우리 서양 분들이 참 재밌게 주석서에 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우리 아주 화를 내는 모습들, 우리 어린아이가 아주 앵그리하는 모습을 참 재밌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요나가 화를 그렇게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저가 또 자살적인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성내는 거, 너 화내는 거 합당하냐? 리저너블 하냐? 주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그랬더니 이걸로 요나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요나도 고집이 세대요. 성 밖에 나가가지고 성 동편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딱 짓고 그 그늘에 앉아가 이 성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는 쿨을 위한 기쁨을 잠시 주시는데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보세요. 그 괴로움을 면케하라 하니까 요나가 박는 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 노인네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레를 떴다 준비하셔서 있는 날 새벽에 다 박는 걸 쉽게 하시니, 우리 요것만 보더라도 하나님도 참 개구장이 기질이 드시네. 하나님 또 이렇게 장난을 치시고, 이런 시원한 방울대에 앉아있는 요나가 쾌제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또 저거를 다 따먹게 하셔서 더 이렇게 더 열풍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박는 꿀을 준비하셔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걸로 요나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고집쟁이 좀 고집을 꺾고 생각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이 친구는 뭐 틈만 하면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 자랑적인 얘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박는 걸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런 질문하세요.
그가 대답했대. 내가 성내기 죽기까지 하지라도 합당합니다. 연하 내가 막 발로 팍 차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동서남북 여기 이제 그 연하의 그런 이제 것이고 우리 동에서 겨울바람이 불고 동쪽에서 봄바람이 불고 북에서 겨울바람 남쪽에서는 여름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루만에 났다가 하루만에 망한 이 방문구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에 요나가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이제는 그가 세계 시민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그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 4장도 보니까 키아전 구조예요. 기가 막히게 1장, 2장, 3장, 4장 다 요나서는 키아전 구조로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그가 박능꾼에 열심히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그 짝을 딱 맞춰서 요 박능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게 하시니까 그가 세계 선교사로 부임을 받습니다. 요거를 콜롬비아 학생들이 요렇게 자기들 스페니시 말이에요. 요거 제가 강의했던 것을 그대로 자기들 말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 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네 가지 주제입니다. 용서와 회개 요 주제입니다. 이 요나서가 또 보편과 특수의 개념이 있어요. 성취와 순종입니다. 공의와 자비 여기 배우는 스페니시예요. 이 스페니시가 남미에 가면 27개 나라 스페니시 씁니다. 한 나라만 포르투갈 씁니다. 그게 브라질. 그래서 28개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쓰는데 요게 주제 공식 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어떤 뜻이냐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되신다는 것,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념을 요나서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슬라이드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되고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래서 요나서는 오늘날 세계 선교의 교과서다 이런 내용이고, 영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서로 나오는 레슨 교훈입니다. God wants repentance in Nineveh, in Jonah. 그리고 God is God of compassion. His compassion extended both to pagan cities as well as to stubborn prophets. 이렇게 완고한 고집이 강한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compassion, 긍휼을 이렇게 했다는 이것이 요나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소선지서를 시작하게 하시고 대표적인 요나서를 살펴보아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선지서 하나씩 공부할 때 우리 이런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학문의 즐거움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